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믿음이 끝까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사라진 믿음이 있고 한때는 확신에 차 있었으나 결국 무너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정직한 자리로 이끕니다.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평생 설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보아왔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으나 의심으로 끝난 사람들, 찬송으로 출발했으나 침묵으로 사라진 사람들, 신앙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신앙의 중심은 무너져버린 사람들.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 있느냐만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서 있느냐? 바람이 불 때, 시험이 올 때, 기도가 막힐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식으면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폭풍을 견디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성도에게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믿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견고한지 아니면 아직 점검되지 않은 모래 위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믿음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는지를 차분히 그러나 정직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믿음은 인간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심할 수 있고 서약할 수 있고 자신을 다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사람의 결심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 자체가 믿음을 지킬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시작한 분과 믿음을 끝내는 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남는 믿음의 비밀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나는 수많은 신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열심은 뜨거웠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어 있었고 자기 열정에 기댄 믿음이었습니다. 열정이 식자 믿음도 함께 식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자 신앙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압도적인 시련을 겪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연약해 보였고
때로는 울며 떨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흔들리는 나무는 많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뿌리라면 그 믿음은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첫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믿음은 풍랑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가?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낙관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었는가? 많은 믿음은 상황 위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도 좋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오고 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막히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믿음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 의존적 확신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상황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상황은 날마다 바뀌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눈을 시험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상황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지만 말씀은 우리의 발을 고정시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확신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곧 의심으로 돌아서는 이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는 말씀의 취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설명하기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듭니다. 감정은 귀중하지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들었다 놨다 하지만 진리는 서 있으며 감정은 대답하지 않지만 말씀은 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말씀 위에 설 때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은 기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해석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약속이며 약속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의 기억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흔들리지만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이 언제나 외부의 공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장 지치게 하고 가장 피곤하게 하고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패를 오래 바라보면 결국에는 믿음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여 흔들렸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지, 자기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믿음을 세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서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안에서 어떤 감정을 찾아내거나 어떤 성취를 쌓아 올려 자신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과 모든 성취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나 그리스도는 충분하십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평안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붙들어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 믿음은 자랑하지 않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대개 고난이 시작될 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믿음의 부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으로 봅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은혜를 가장 어두운 방에서 준비하신다 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를 알고 있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낮에는 촛불과 태양이 구분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촛불이 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믿음의 불빛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고난의 목적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언제나 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거부하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련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열정 위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는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다. 그 눈이 없으면 고난은 시험이 되고, 그 눈이 있으면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그 눈이 없으면 고난은 의심으로 이어지고, 그 눈이 있으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믿음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형편과 감정과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영원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상실, 지금의 눈물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을 해석하는 눈이 아니라 영원을 당겨오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하루도 영원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시간이 길어져서가 아니라 영원히 짧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과 비교하면 한순간입니다. 눈물은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과 비교하면 한 방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농담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마지막 단어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미래를 빌려와 현재를 견디게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당겨와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견딜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은 영원을 바라본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에 매이지 않으며 영원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마지막 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식을 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고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남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자극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결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붙드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끝까지 붙들 힘이 없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으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결코 조용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밤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